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에 좀 반하는 그런 말씀이 설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대 풍조 가운데 흔들렸다고 한다면, 복음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신념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좀 부담스러운 내용 가운데 여러분 들으시고 내 부분 가운데 빈자리, 부족한 점, 말씀 가운데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을 떠나보낸 한 요셉인과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항상 편찮으셔서 돌봐드려야 되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부재하시니 편찮으셔서 도움이 필요했던 그 어머니의 존재마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그 말에 제가 크게 동의했습니다. 이제 목회 은퇴가 3년여 남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요새 자꾸 아프시고요, 살이 너무 빠지셔서 내일 모레 정기검진을 처음으로 받으시거든요. 40여 년 인생, 저 인생 가운데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제 곁에 존재하시는 분이셨지만 자꾸만 쇠약해지신 아버지를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부재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순간 슬펐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 부재해야, 그 어떤 분이 부재해야 우리는 존재하던 것의 가치를 뒤늦게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 섰던 콰이어, 디보이스 콰이어, 항상 서서 소중한 걸 몰랐는데 지난주에 텅텅 비고 아무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디보이스 콰이어의 존재의 소중함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늘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항상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똑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두 아들은 널브러져 자고 있고, 아내는 반쯤 감긴 눈으로 항상 소파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저를 맞이합니다. 월요일에는, 지금은 방학이지만 계약했을 때는 두 아들 놈들 학교 보내고 아내와 저는 아침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피서 삼아서 마트에 놀러 갑니다. 이것이 월요일날 저의 판에 박힌 일상입니다. 거의 바뀌지 않아요. 가끔 영화 한번 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의 고마움과 가치를 제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한켠이 되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환경이 사라지면 그 일상의 고마움을 그제서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껏 효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으실 때 안타까워해봤자 그런 큰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한 달여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저희 장모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에 한 달 동안 갑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그러죠. 얼마나 좋냐, 진짜 부럽다. 저는 그렇게 뭐 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한 달에 가족의 부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정감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런 판에 박힌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가족들이 없을 때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까 그 영상 보니까 탐색, 핑크색 굉장히 부담스럽죠. 탐색은 무엇을 탐색한다, 탐색기 할 때 탐색이 아니고요. 이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것, 성을 탐하는 것, 이 의미입니다. 저는 탐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소에는 탐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루해 보이고 시대에 안 맞는 말씀 같고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탐색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와 균열이 생길 때, 간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떠나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왜 듣지 않고 왜 행하지 않았는지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비단 이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개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직접 쓰신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는 이것과 유사한 명령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색은 성을 탐하는 것입니다. 성을 탐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사람의 몸을 우리가 욕심내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제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풍기문란에 대한 교훈적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을 권면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탐색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의 본질은 여러분 경험 앞으로 하실 테지만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왜 공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왜 정신 차려 힘을 기울여 나의 몸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탐색은, 간음은,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몸을 욕심내고 탐하는 것입니다. 정의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허락하신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욕심으로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가 되고, 성경은 그것을 간음으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성경 곳곳에 간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에서만 이 성적 행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서의 이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몸을 음란하게 쳐다보는 것, 이거는 여러분 법적 도덕 기준에 좀 벗어나 있지, 법적으로 우리가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쳐다보는 것, 이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보시는 시각은 이처럼 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상 참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입니다.
요즘 그 현대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적인 것과 부부간의 결혼 문제는 별개라고 쉽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뭐 결혼 문제이고, 성적인 문제는 그것과 다른 문제로 여겨서 결혼할 사람을 두고도 나의 성욕을 다른 곳에서 푸는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성욕을 푸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향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거 본받고 있거든요. 은근히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 누리게 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범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엔조이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갖도록 악한 풍조를 여기저기 심어 놓았습니다. 그 욕심 가운데 눈멀어서 내 권력을 통해서라도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내 물질로 그것을 사서라도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매일 저녁에 접속하여 들어가 즐기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정신적인 병자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엉계실 겁니다. 단지 그냥 윤리, 도덕적 결함의 문제라고 쉽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소양의 문제이고 덕의 문제이다.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할 영적 진리는 시대 풍조 속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이 무차별적인 성적 공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공격에 막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제 메일의 스팸 메일 그 통 안에는 기혼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애인 찾기 사이트에 좀 가입하라, 새로운 경험을 해주겠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메일이 저의 스팸 메일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을까 싶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매체와 영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나에게 막 질주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2년 전일 겁니다. 제가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저는 그 애슐리의 어떤 그 프리미엄 버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애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애슐리 메디슨이 전혀 그쪽의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혼자들의 애인을 찾아주는 사이트의 존재를 제가 알고,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요 순장 보니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 시대의 음란함에 대해서 제가 역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 웹사이트가 장사가 잘 되었는지 이제 아류 사이트들이 막 생긴 모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더 이상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아요. 더욱 충격적인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매체의 공격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우리에게 막 질주하여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무심히 깨어져 버린 가치입니다.
요즘 이런 지적을 하면 이렇게 조롱받기 십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고루하게,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대세와 풍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진 그 복음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와중 가운데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복음이 변화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화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허락되어진 것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락되어진 것이 터무니없이 적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놔두고 나머지 것을 다 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이 가혹한 제안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되어진 것 안에 우리는 결핍이 없는, 핍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그것에 머물지 않게 하는 욕심에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허락되어지지 않은 쾌락을 탐닉하게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쾌락이 주는, 이 죄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욕심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직후에 여러분, 인류의 어마어마한 영적 데미지가 있었던 건 아시죠? 죽음과 사망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전쟁 앞에 놓여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을 탐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7월 중순에 가족들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전 항상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거든요. 3일은 카톡도 터지지 않는 아주 시골에서 한가하게, 한적하게 가족들만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보냈고요. 이틀은 이제 방콕으로 넘어와서 이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방콕으로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마음이 되게 우울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로서 진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누가 봐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너무 앳된 남녀 커플이 비행기 안으로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모습, 태국 공항에 내려 자기들만의 목적지를 향하여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 많은 커플들 중에는 분명히 교회 출석하는 커플들이 있을 것이고, 청년부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모르긴 하지만 있을 것이고, 매주 설교 듣고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가 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마치 아무도 없는 빈 공터에서 설교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너진 말씀의 진리 속에 저는 오늘 요셉인들이 모루에게 허락되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 결단과 영적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 그건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끝에는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 끝에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내 몸이 따라가는 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 끝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은 그런 변화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로 우리의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행히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간음에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탐색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간음에 빠지진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간음과 탐색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영적 핍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되게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탐색에 빠지는, 우리가 간음에 빠지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기록되어진 이 1절의 글의 호흡을 통해서 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아주 지지리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이 족속과 나라의 명운이 담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족속이 아니라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났던 이 암몬과의 싸움 중입니다. 다행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하게 되어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선두에 응당 있어야 할 왕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요 남자 일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중요한 업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고대 시대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왕은 거의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암몬과의 어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전쟁이라고 한다면 왕은 응당 그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되고, 선두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그 후방에서 백성들과 우리 군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왕 된 겁니다. 그런 일 하라고 남자를 왕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궁에 한가히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간음 사건의 시발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간음이 이루어지는 지점,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따라하십시오. 시작.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대개 우리는 이런 탐색과 간음의 공격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힘을 다해 섬기고 일할 때, 여러분, 그 일상이 때로는 숨 막히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월요일에는 월요 치료 집회 나오고, 화요일에는 화요 성경 집회 나오고, 수요일엔 바이블 아카데미 및 목양 예배 나오고, 목요일 날은 목요 순장 모임 나오고, 금요일에는 요셉 중보기도 모임 나오고, 토요일에는 요셉 예배 나오고, 주일날에는 사역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떠세요? 숨이 턱턱 막히죠? 턱턱 막혀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상이 정말 너무 막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일상이 어쩌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일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통 여러분 죄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한가할 때 일어납니다. 여유가 있고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고 싶을 때 대개 죄라는 것이 나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유는 바로 그때가 내 안에 영적 바리케이트가 해제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늘 긴장하는 인생에는 공격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도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 다가오는 뜻밖의 한가함은 나에게 죄가 들어오는 빌미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를 조심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밤의 시간을 조심하라. 한 번으로 너무 작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밤의 시간을 조심하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크게 동의했었는데, 새벽 시간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고 밤 시간의 주관자는 어둠의 영이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되게 이 밤은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발화되는 시간입니다. 막 발화돼요. 밤은 움츠려 있었던 죄가 깨어나 연약한 영혼,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밤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 시간, 숨겨있던 나의 죄가 발화하는 이 밤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7시, 8시, 9시 일어나는 것은 의미 없고요. 그 다음날 뭐 해야 될까요? 홀리스타 나와야 됩니다. 네. 일찍 주무시고 홀리스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 일어나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터에서 있는 우리 부하들, 백성들 미안해서라도 깨어서 전략을 다듬고 함께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편히 자고 있는 와중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 찰나에 그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세상에서는 또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득템이라고 합니다. 득템. 아이템을 얻었다. 한 여인의 벗은 몸과 함께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여인의 모습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관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달라진 시대 흐름을 또 보게 되는데, 관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개인의 초상권입니다. 개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권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임을, 범죄임을 말하기보다 당한 사람의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약해진 겁니다.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밤의 시간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모임 다 끝나고 아우팅까지 다 끝난 그 늦은 시간에 형제와 자매가 단둘이 차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노량진까지 MC들 태우고 갈 때, 그리고 청년들 태우고 갈 때 뒷자리에 앉게 하거든요. 잘 안 태워주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정없이 안 태워줄 수가 또 있겠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내가 밤에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발화되고 있는 이 죄의 싹을 내가 밟는 의미에서 내가 태워주지 못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정없다고 한다면 뒷자리에 태우세요. 여러 명 이상 태우십시오. 네. 늦은 밤에 남자와 여자 공식적으로 사귀지 않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조그만한 차 안에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진솔한 삶의 나눔, 나의 삶의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죄가 발화됩니다. 엉뚱한 것을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의 시간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혼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썸을 타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이성에 대해서 매몰차게 구시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매몰차게 구세요. 오히려 예의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작은 공간에서 함께 있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데 만나지 마십시오. 밤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발화되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 왕,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일들 중심 가운데 보고 경험했던 이 왕도 밤의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니 그는 보여준 사건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삶의 간음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죄에 대한 과한 호기심을 경계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의 탐색, 간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은 어느 정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관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크게 번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눈으로 들어온 정욕의 공격을 마음으로 걷어내지 못했고 그 공격은 이내 내 마음과 머리 가운데 전이가 되었습니다.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 정보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경계하십시오. 죄가 주는 쾌락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굳이 측량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쳐야 되고요, 피해야 됩니다. 죄는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무조건 싸워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탐색의 노예가 되고 내 삶의 간음이라고 하는 영적 공격이 치명적인 빛으로 젊은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웬만한 경건이 훈련되어지지 않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걷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귀하디 귀한 교육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영적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런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날마다 탐닉하는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내가 지옥 가지 못하는 이 슬픔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삶의 간음이 이루어지는 지점,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밤의 시간 가운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질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에 사로잡힐 때.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지키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 지키지 못해요.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늘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그 무서운 탐색의 노예가 됐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에 몰아주기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난을 피했지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이후에 그는 그 여인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여인과 낳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 끔찍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나단의 큰 책망 속에서 그는 일정 부분 영적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색, 이 간음의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성경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 사람의 수를 센 구약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워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요, 그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에 각 지파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인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지 잘 보이네요. 네, 아주 잘 보이네요. 자, 1차 때입니다. 민수기 1장 때 출애굽 때에 분석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 그리고 2차 때는 26장인데요 1장과 26장의 시간의 텀은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나서 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군사의 수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군사의 수를 세워보니까 40년이 지났을 때 그 어간 가운데 지파별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겁니다. 보면 루벤은 2770명이 감소되었고, 여기를 보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인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때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40년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베냐민도 10,000명이 넘었고요, 아셀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 중에 유난히 그 감소된 기록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난히 큰 폭으로 감소되어진 한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지파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마이너스 37,100명입니다. 이건 자연 감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40년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시간 속에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한 지파만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니까요 제가 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25장 1절 말씀 보면,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모압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탐색했어요.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일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분으로 말미암아 창을 던져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정보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이 참담한 간음 사건의 장본인이 공개되었는데 시므온 지파의 탑리더였습니다. 시므리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시므리만, 그 장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24,000명이 이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한 탑리더의 일탈, 한 탑리더의 탐색과 간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지파가 멸문지와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한 지파의 몰락은 한 개인의 성적 일탈, 탐색이 발화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음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정상 창작이 없습니다. 이 죄는 제가 중간에 저는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는 조롱에 세상의 대세와 풍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거는 고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믿고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가는 많은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응징하신 것을 성경의 곳곳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묻어내서 이런 일이 지금이야 있겠어? 이건 거는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 라고 쉽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온갖 악한 지혜로 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쾌락을 일삼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락되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함으로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을 깨트린 자가 있다면 오늘 시므리처럼 그는 물론이오니와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마저 떼죽음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 즉 탐색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 간음이 가능케 되는 세 가지의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열어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다 반대로 하면 돼요. 늘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까 말씀드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자리 꼭 지켜내십시오. 간혹 사역하다가 예배하다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가 있냐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우리 다 끝나셨는데 그 상흔들이 있으시죠.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 그 힘듦이 있어요. 네, 성길 때에도 그때 그 자리를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시고 사역 잠깐 안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홀로 쉬는 시간을 가져셔도 됩니다. 하지만 넉넉고 한가하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죄로 물들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의 시간을 조심하여 여러분 일찍 잠에 드시고요, 새벽과 아침의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생활의 습관이 이게 좀 이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알아요. 밤 시간에 작업해야만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되게 음악 하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 밤이 돼야 이게 글귀가 열리고 또 멜로디가 생각이 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밤의 주관자는 성령이 아니시거든요. 온 인류, 온 땅의 주관자이시지만 이 밤의 시간을 전세로 부여잡고 있는 존재는 악한 권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밤에 일해야 하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하셔서 그 밤의 영들의 여러분의 영혼이 통제받지 않도록 늘 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죄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경계하시고 진리에 대한 과한 호기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탐색에 지지 마십시다. 젊은 날 우리 간음에 지지 마십시다.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늘 부르던 이 찬송인데, 그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의 풍조는 늘 갈리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여러분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간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날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 풍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닫으십시오. 거기다 마음을 닫으시는 거예요. 영적 진리 안에 서십시오.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몸과 귀한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여러분의 귀한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